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을 진술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쪽 지역은 해가 뜨겁고 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 입구를 돌로 덮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 우물이 돌로 덮여 있구나. 그것도 큰 돌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물 곁에는 양떼가 네 떼가 아니라 몇 떼요? 네, 세 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눈에다가 콕 집어가면서 읽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은 또 새로운 성경 읽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대부분 어떻게 단어를 가지고서는 주석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로 다른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걸 하는데 저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듯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눈에 밟으시면서 가야지 돼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들이 양들과 함께 세 떼가 우물 옆에서 모여 있는데 아무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떼가 있는 겁니다. 4절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그 양을 몰고 오느니라. 드디어 이제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물에서 아무도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라헬이 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는 야곱은 목자기 때문에 이 양들이 어떻게 이제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양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풀을 먹게 해라. 너희가 가서 이 양들로 풀을 먹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렇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그러니까 조건이 나오죠. 목자들이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지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배가 고파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이상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사람들을 보사, 무리를 보사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대체 몇 명을 200데나리온 넘게 있어야지 겨우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뭔가 흡사하죠?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느껴지고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이 탁탁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볼게요.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자 보세요. 이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돌을 옮겼습니다. 옆에다가는요. 성경절 두 개를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아닌가? 두 개를 적어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요. 마태복음 어라? 마태복음 27장 60절.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돌이 옮겨지는 장면. 제가 이걸 왜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고 생명수이신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신 그분이 부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막혀있던 우물에 돌을 옮기고 라헬 아니죠? 라헬 맞네요. 라헬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저는 이 성경절을 적어드리고 싶은 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적을까요? 아무튼 알아서 잘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아가서 4장 12절. 야곱이 갈망했던 존재가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 바로 이 우물인 거예요, 우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가서 4장 12절을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 어딘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하시면 좋다 이거죠. 또 보세요. 지금 야곱과 라헬이 만난 시점이 언제였어요? 여기에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해가 아직 높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때가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간다니까요. 또 더 신기한 건 뭐 있어요? 이제 이 야곱이 이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서는 라헬을 만났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또 그렇죠. 출애굽기 옆에 어디다 적을까요? 물을 먹이고 여기에다가 할게요. 출애굽기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장면 2장 17절. 그렇죠? 모세. 성경이 다 하나의 어떠한 큰 그림 안에서 여러 뭐라고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냥 저렇게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11절 읽었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알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한 행동 생각해 보면 또 흥미롭죠? 달려간다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어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묘사로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달려가는 건 다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 고리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성경 있는 것의 매력입니다. 13절. 자, 이 라반은 또 달라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 왜 달려왔을까요? 왜냐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반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 온갖 선물을 다 줬잖아요. 그쵸? 종을 통해서.
라반이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달려와 가지고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이제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잘 속였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다 얘기했더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단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가 그런 대단한 사기꾼이었니? 그러면서 너는 내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이 이제 약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밥 먹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제가 여기 품삯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자, 중요합니다. 야곱은 앞으로 계속 라반과 품삯을 가지고서는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얻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치르고서 얻습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고서 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표상에 대하여서 공부를 할 때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얻어 나오는 모든 장면이 예수님의 구속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구속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꼭 염두에 주세요. 자, 그리고서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뭐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뭐 레아는 들쏘고 뭐 라헬은 뭐 암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 이름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 묵상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표현이 나온 게요. 레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대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이 안 좋다라는 게 정말 눈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더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시력이 그러니까 레아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안 끼면 못 산다가 아니라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로 레아는 눈이 좋지 않다라고 연결한다면 제가 성경절 하나 적어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표상을 공부할 때 저희가 레아를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고 라헬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건 정말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해석하는 적용을 위해서 이사야서 42장 19절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주석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을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인처럼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나중을 위한 겁니다. 지금은 적용하지 마세요. 일단 저것만 두시고요.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7년, 그쵸, 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역사를 7천년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분히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자,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이제 야곱을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중요하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별표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되었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적을게요. 시편 90편 4절.
하루가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90편 4절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이걸 보시면 돼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죠. 이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줍니다.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보이셔야 돼요. 분명히 바라는 것은 라헬인데 첫 번째 얻은 것은 레아예요. 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1년이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일해서 결혼할 줄 알았더니만 이제 7년을 더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움에 이제 레아를 위하여 7일을 채웠고요. 그리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어, 아내를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줄을 칠게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한 번쯤 다 찾아보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장면들 한 번쯤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묵상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 이야기 있겠죠, 그렇죠? 힌트는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설정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어 드릴게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줄게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비록 미움을 받을지라도 보장되는 것은 장자권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신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적어 놓고요. 저는 별표까지 쳐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참고해 주세요. 자,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레아를 보시는데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성경을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면 우리 예, 절 이해해 주세요. 요거를요. 요거를 여기 위에다 적어 주세요. 아시겠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재밌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요. 야, 나와라. 네. 이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심. 시므온의 이름 뜻은 들으심.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의 이름 뜻이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됨.
이름이 재밌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아, 이제는 제가 이걸 강조할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당연히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다라는 게 우리 발음으로는 그냥 유다, 영어로는 뭐 주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보면 예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후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할 때 그게 약간 이렇게 발음이 반복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레아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계속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때마다 이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남편하고 연합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남편을 바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레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레아가 누구를 부른다예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결국에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던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남편을 의지하는 것에서 매여 있던 그녀가 이 아들들을 얻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이 묵상이 매우 매우 깊어지고 넓어지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남편의 그 그늘에 있는 것 넘어 나의 찬송을 하나님에게 돌리겠다. 라고 하는 이 멋진 레아의 신앙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